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임내송에 부르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그 내용이 가사가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중에 지어진 시가 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성으로 올라갈 때 드려졌던, 그래서 그 모든 성문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어진 불려진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24편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이제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향하여 가는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일에 9시든 11시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에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대단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노래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또 익숙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자는 누구인가를 지금 시편 24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도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 삶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거짓이 맹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거짓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하게 될 때, 거짓 맹세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행실, 마음,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거짓의 문제가 다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핵심은 한 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거짓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거짓과. 하나님은 정직한 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와 지금 24편 4절과 의미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거짓이라는 이 담을, 거짓이라는 문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문제가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까지도 이 거짓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심각한 뿌리가 뭐냐면 거짓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뿔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은 거짓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때는 특히나 거짓이 더욱 죄악이 관영하는데 죄의 모든 죄의 배후의 뿌리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을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할 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의 영, 이간질의 영, 분리의 영,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는 거짓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므로 거짓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파괴적인 일들이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힘들게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얘기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1절 말씀 볼게요. 훗날에 있을,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영들,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짓이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거짓을 속이, 이런 것은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거짓과 거짓말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끝,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도 그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왕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복속하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산다, 자꾸 거짓을 얘기하니까 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것.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멸망합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거짓 가르침, 거짓의 영들의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므로 잘못된 결정과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고통이 따라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이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 안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받는 핍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요. 13절에서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3장 1절을 시작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있을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12장과 13장에는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대요. 시대가 끝으로 갈수록 더욱 세상이 악하여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나타내는 결과가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불편한 게 아니라 거짓이 자연스러워져서 누가 더 들키지 않고 거짓말을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거짓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단이 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고 미국에도 몇 년 전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 때가 되면 각 당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다 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흑색 선전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가 되어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할 때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게 돼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나는 속였는데 알고 봤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거꾸로 더 속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왜 심각하고 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3장에 모든 이 관계의 죄의 시작이 거짓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거에 결정적인 것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돈독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수십 평 아파트에 살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사실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뭐냐?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그 주범의 죄의 시작이 거짓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 절망이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3장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으로 나타나는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모든 것에는 동일한 패턴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과장된 질문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질문으로 사단은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과장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적했는데 뱀은 질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살짝, 그래서 뱀을 간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섞이면서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이렇게 이 질문을 받으면서 하와에게는 의심과 불신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 하와에게 뱀은 4절에 결정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게 5절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희로 이것을 먹지 말게 한 거야. 이 이간질시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니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했다고 거기에다 거짓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고 거짓이 듣고 거짓의 말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거짓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각이 왜곡되어져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거짓말을 자꾸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늘 보아오던 나무예요. 늘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보던 그 나무인데 거짓에 대하여 자꾸 듣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하나님 사이가 이간질시키는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이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곡된 시각으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보아오던 나무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 모든 죄의 뿌리의 시작,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이 죄가 거짓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짓말,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고 거짓을 말하며 이간질하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이 결과가 뭐냐?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이 관계에 있는데 관계가 깨어진 게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아담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죽으리라라고 말한 그대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 이 거짓말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죄가 거짓말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에게 이 나무 실과를 먹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나무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답변을 참 재밌어요. 지금 아담이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남자였으면, 정말 사나이였으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 설명하지 않아서 아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내 갈비뼈 취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여자, 이름도 안 부르고 아내라고도 안 하고 저 여자가 돼버리는 순간 하와는 절망을, 이 큰 담을 경험하겠죠.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거짓이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안에 이제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간질, 그 다음에 다툼, 분리,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시작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거짓이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거짓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헛된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헛된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헛된 사람들의 말에 심판은 무슨 심판, 죽으면 끝, 그리고 세상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인생을 다 던지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큰일,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에서 다 떠나는 일들이 거짓에 속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는 게 사람 인자죠. 사람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교인들은 교우 안에서 깨어지는 관계의 모든 뿌리는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근데 거짓을 쫓게 된 이유가 나의 작은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된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깨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나도 저런 친한 친구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너 누구와 요즘 무슨 문제 있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니 왜?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던데? 그래?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보는 시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져 깨지게 되는 일. 학창 시절에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 없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어쩌면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직장 생활에선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이,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데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리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네가 이 말 했냐 안 했냐 그거 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어 가라지들 다 뽑아내리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놔둬라 냅둬라. 왜 그래요? 가라지들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놔뒀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한꺼번에 다 뽑아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 가운데는 뭐 그것이 일터든 교회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거짓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관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담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왜 이게 거짓이란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의 본질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족할 만한 일, 시험 들 만한 일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실망케 하게 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야 될 성도들 사이에 거짓이 역사하고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심각하고 샌디에고 쪽은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저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온갖 거짓을 뿌리면 사람들은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거짓에 대해서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왜곡되는 거. 아, 권사님 이렇고 저렇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거짓의 영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우리의 시각을 왜곡되게 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멀쩡히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나갑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를 얘기하면서 이 거짓의 문제를 얘기하냐면 예배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물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지체들과의 관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온 삶의 온 전인격적인 삶의 통째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 분리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구원이 들어온 거죠.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사이를 주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담대히 나갈 길을 얻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신 일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거짓이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나의 이익을 따라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택은 분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얼만큼 단호하신지, 얼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삶에 거짓을 비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구절 성경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7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반대를 얘기하십니다.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거짓을 가지고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는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의 끝을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들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의 핵심은 거짓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싹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죠. 이 동일한 이 구약의 끝과 같이 마찬가지로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거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삶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것도 거짓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지만 거짓으로 악을, 진리를 가리고 악을 조성하는 모든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거짓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거짓을 말하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짓이 습관이 되다 보면, 거짓의 영에 붙들리다 보면 거짓을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거짓이 처음에는 작은 거짓,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작은 거짓으로 시작되는데, 그렇게 작은 거짓을 내가 말할 때도, 작은 거짓을 얘기할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거짓말한 거, 잘못 얘기해서 사실은 이거 진실을 말하고 쏘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자꾸 덮어지고 거짓이 익숙해지고 거짓으로 유익을 얻다 보면 이제는 거짓에 붙들린 바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짓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이 거짓이 얼만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온지를 깨닫고 거짓과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하면 돼요.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10분이든 15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아니 토요일부터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관계 모든 불편했던 거짓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가 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편 24편이요, 구약 이후에 신약 시대를 들어오면서 교회사에서는요, 이게 부활절 때 많이 불렸던 시편이에요. 부활절과 예수 승천일에 많이 고백된 시가 이 시편 24편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 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이 시편의 고백 안에는 예언적 선포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내성으로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에 좌정하시고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심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싸우고 우리 삶의 진실이 회복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진실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